성막에 기물이 놓이는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 바로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와 속죄소 그것을 가장 먼저 만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으로 거룩한 곳인 이 성소에 놓을 기물을 설명합니다. 성소에는 진설병,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대가 놓이죠. 분향대는 이 휘장,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 앞쪽에 놓이고, 바로 이 떡상은 성소의 오른쪽, 그리고 촛대는 맞은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23절에서 30절까지는 떡상의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상은 한 규빗을 50cm로 잡으면 1m에 50cm, 높이는 75cm입니다. 사이즈로 보면은 떡 두 덩어리가 들어갈 정도의 그 정도 여백이 있는 그런 상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다리를 세우고 그리고 옆에는 고리를 달아서 그 고리에 채를 껴서 사람들이 어깨에 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아마 언약궤하고 그런 어떤 드는 모양은 비슷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상이니까 턱을 만들어서 약 손바닥 넓이만한 그런 턱을 만들어서 상위의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상위에는 떡을 놓을 대적, 숟가락, 병, 붓는 잔이 모두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위에 진설병 떡을 두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얼굴 앞에 놓인 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늘 보이는 그런 떡이라는 것이죠. 떡은 6개씩 12개를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듯이 그렇게 12개를 놓고요. 그 맨 위에는 정결한 유황을 두어서 유황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떡을 진설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매주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떡은 누룩이 없는 떡이죠. 무교병과 같은 그런 떡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었고요. 그리고 이 물린 떡, 바꾼 떡은 바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위에는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 가지는 의미는요. 진설병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의 필요, 특별히 너희가 먹고 너희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를 복 주신다는 그 약속의 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같이 먹고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그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일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축복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만나는 하나님이 손수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그들이 재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일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진설병을 위해서는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곡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땅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설병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떡을 먹고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삼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양식을 삼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듯이 항상 너희의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 양식을
두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처럼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렇게 영적 양식, 너희는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것이 진설병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곧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오는 참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주 이 진설병 떡을 바꿀 때 묵은 떡을 먹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분과의 영적 교제가 아니면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진설병 떡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 진설병 떡을 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면서 그 밀을 손으로 까불어서 그것을 먹을 때 사람들이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저렇게 노동을 하느냐,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율법, 그것은 늘 안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굶어 죽으면서까지 진설병 떡을 꼭 제사장들이 먹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율법보다 사람을 향한 그 복음, 사람의 생명, 이것을 더 우선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안식일 그들이 정한 규례 중에는 사람이 물에 빠지든 사람이 죽든 그것은 절대 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노동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여겼죠. 근데 짐승이 빠지면, 자기 집에 기르는 짐승이 물에 빠지면 그것은 구해야 합니다. 재산이니까. 사람의 이 죽음, 사람의 그 아픔, 고통을 외면하면서 자기의 재산만은 지키겠다는 그들의 위선을 주님께서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진설병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떡을 둔다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께 떡을 드려서 내 정성과 내 열심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유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에 올라가는 이유는요, 이 유황을 기념물이라는 표시로 상징적으로 그 유황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그 떡은요, 제사장이 먹는 것처럼 어떤 신 앞에 음식을 차려서 그 신을 우리가 대접하고 그 정성을 드리면 그 정성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배제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떡을 먹는 것도 결국 제사장들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듣고 하는 그들의 사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 40절까지는요. 등잔대와 기구들에서 설명하는데, 이 등잔대는 성소 안에 놓이는 그 기구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금으로 쳐서 만든 겁니다. 이 쳐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어붙인 것이 아니죠. 두드려서 완전히 수공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꼭대기에 7개의 등잔, 줄기,
그리고 가지에는 살구꽃이 핀 살구꽃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살구꽃 나무 줄기의 좌우로 3개의 가지를 뻗어서 7개의 가지가 있는 등대입니다. 살구나무는 생명을 약속하죠. 생명이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밤에서부터 동이 틀 때까지 성소의 그 어두움을 환히 밝혀서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장식된 잔, 꽃받침, 이것은 39절에 있듯이 금 한 달란트, 약 34kg입니다. 굉장히 많죠. 물론 불짓개와 불똥그릇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순금으로 만들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양으로 지어진, 그래서 이 크기를 보면 제사장이 섰을 때 제사장의 키와 같은 높이로 정확하게 높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상당히 큰 사이즈의 그런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주 70년에 로마 제국의 손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그 회당의 예배를 대신할 때 다른 것보다 이 등잔대를 꼭 만들어서 그것을 세웠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저희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들은 이 등잔대를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실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잔대의 그 의미를 다 담으신 분이신데 그 그리스도는 외면하고 아직도 등잔대를 그렇게 우상처럼 여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등잔대가 가지는 의미는요, 그 7개의 등잔에서 나오는 그 불빛, 그것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는, 우리의 인생을 밝게 비춰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등잔대가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이 성령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 7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등불은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이 빛과 같은 그 성령이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이죠. 빛은 하나님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처럼 또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나와는 상관없이 내게는 도움이 안 되고 나의 일을 자꾸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들은 이미 맹인과 같은 사람이죠. 스스로 어두운 길, 캄캄한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인간은 아직도 죄와 어둠 가운데서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리라. 주님을 믿는 사람은 빛의 삶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섬기는 성도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주위가 환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전달되고 늘 행복한 그런 모습들, 그런 기쁨의 사명을 가지고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그 삶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빛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진설병과 같은 영적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서 세상에 빛을 전하는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내가 내 삶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그것으로 나의 양식을 삼는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으면 나 하나의 행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주의 자녀들,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한 그 떡을 찢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주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모든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